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니 도도남은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다시 한번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12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2절에 이방 나라들이 다 내 공의를 뭇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오늘 여기 나오는 그 몇 단어들이 은혜가 참 많이 됩니다. 여기서 내 영광을 볼 것이라고 그랬는데 본다는 것은 우리가 이 눈으로 사물의 외양이나 정체나 어떤 변화나 움직임이나 이런 상태, 의미, 성격, 특성 이런 것들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것을 가리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아직도 중학교 시절을 기억을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를 따라다녔던 수학 선생님이 계세요. 1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었고 2학년 때 수학 선생님, 3학년 때 수학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던 고등학교 1학년까지 올라와서 저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런데 그분의 별명이 시체입니다. 시체. 그분은 완전히 걷는 것도 시체, 표정도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창백하게 이러고 다녀요. 그런데 이분은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수업밖에 안 하세요. 수학에 관련된 것만. 그런데 아이들이 이 시간에는 다른 시간에는 막 뛰놀고 막 떠들고 하던 애들이 이 시간만 되면 진짜 잔뜩 긴장해갖고 완전 집중입니다. 그렇 참 신기한 게 갓 국민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된 아이들이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떠들지도 않고 아주 막 최상급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선생님은 박달나무 몽둥이로 이런 걸 들고 들어오는데 수업 시간에 누가 조금이라도 미동하고 떠들면 너희를 나와. 그 앞에서 때리는데 애를 반쯤 죽여놔요. 와, 정말 아픈. 그 나무가 얼마나 아픈지 엉덩이를 한 몇 대 때리고 나면 완전 애가 바닥에 서서 막 울고불고 기고 막 싹싹 빌고 막 이래요. 전 모든 학생들이 그걸 보니까 그때부터 이 선생님만 나타나면 애들은 침 꿀꺽 삼키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본다. 보는 것에서 얻게 되는 경험. 그 한 아이를 완전히 그렇게 완전히 반쯤 죽여놓고 그러고서는 한 학기 내내 수업을 잘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든 학생들이 이 수학 선생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험을 한 거예요. 보는 경험을 했고 그걸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게 많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그 많은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과 모든 수천만 마리의 짐승들과 이삿짐들 다 홍해 바다로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너간 그 사실. 광야에 나가서 성막을 지었을 때 성막을 짓고 나니까 그 성막을 덮은
그 어마어마한 광채와 구름, 그리고 그들이 진행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이끌고 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매일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던 사건, 바위에서 물을 막 쏟아주신 사건, 메추리 떼를 막 몰아주신 이런 사건들, 또 사막에서 발견하게 된 12샘물과 종려나무들. 그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막 샘물들이 있고 그 종려나무가 쫙 둘러있는 마치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게 사막 한가운데 있었고, 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셨던 그 장엄한 광경들, 이런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자기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언제 가장 비참해지고 언제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안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없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보게 되는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그런 것도 종종 봐야 되겠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니까요. 이스라엘이 보았던 영광이,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해 주신 사건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열의와 사랑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아끼고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끼고 돌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가 뭘까요? 헵시바는 그 히스기야 왕의 아름다운 그 왕후의 이름이 헵시바였는데, 헵시바라는 이름의 뜻은 너는 내 기쁨의 대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너는 내 헵시바다, 너는 내 기쁨의 대상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내 헵시바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이름이죠. 히스기야 왕이 아름다운 왕후를 정말로 참된 애정으로 삼고 사랑을 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헵시바다 이렇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곧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된다. 왕은 자기 자신의 머리에 얹은 이 왕관과 면류관을 통해서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너는 내 왕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그 왕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는 게 그 백성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사랑과 능력의 팔로 안고 맹세하면서 사랑하신다. 바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말하는 버림받은 자, 황무지로서의 이스라엘, 빼앗긴 자로서의 이스라엘이 되고 말았고요. 열방에 멸시받은 자 이스라엘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조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막 이렇게 했고, 남조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그래서 그들도 역시 포로로 끌려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완전히 이 땅은 황무지가 됐을 때, 황무지가 어떻습니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으니까 정말 거칠 대로 거칠어진 땅,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척박함과 음산함, 이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황무지라는 것은 사람이 손을 대지 않으면 거칠은 잡초들, 가시 달린 이런 것들이 막 펴나는 것이 바로 그게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여기저기 성도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손을 대고 가꾸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황무지 같은 모습을 보일 수는 없잖아요. 집이라는 게 이상해요. 이 건물이라는 것은
아무도 사용을 안 하면 깔끔하게 이렇게 유지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들락거리지 않는 건물은 점점 벌레들 꼬이고 막 곰팡이 쓸고 막 이것저것 지저분한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건물이 수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성도들의 손길로 늘 가꿔야 되고,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아름다운 믿음의 꽃과 사랑의 나무가 있는 동산으로 비춰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기도였습니다. 기도. 우리가 볼 영광은 믿음의 눈, 영혼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어두운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해주는 거예요. 본다, 본다는 단어. 또 하나의 뜻은 우리가 얻은 것을 맡고 그리고 또 지키는 것까지, 이걸 다 본다고 해요. 예를 들면 내가 며느리를 보게 되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며느리를 새롭게 얻게 되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거를 며느리를 보게 되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얻게 된 것도 보게 되었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어디 좀 다녀올 때 애들에게 너희들 집 잘 보고 있어야 돼, 그 말은 뭐냐면 집 잘 보라는 것은 잘 맡아서 관리하고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지켜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경험을 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으신 은혜였고, 또 확실하게 그들의 소유가 된 것이고, 보게 되었다, 그것을 맡게 된 것이고, 그걸 잘 지켜야만 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파수꾼이라고 말을 합니다. 파수꾼이 종일 쉬지 않고 낭대 꼭대기에서 둘러보면서 간첩이 들어오지 않나, 탈북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나, 이걸 막 계속 지켜보고 해야 되는 게 파수꾼의 역할인 것처럼,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파수꾼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주었습니다.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이다. 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노래하면서 나 기분 좋으라고 찬송하는 게 아니죠.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리는 거예요. 진정한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라 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노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찬송을 받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고, 온 세상은 비록 어두워져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과 만민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